TV 프로그램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2006년도부터 2015년까지 10년 동안 482회 방송을 했습니다. 뭐 보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이 이야기의 시작은요, 심각한 행동을 보이는 그 아이의 문제로 시작했다가 그 문제의 원인을 찾아보니까 결국에는 모든 문제의 원인은 어디에 있더라? 부모에게 있더라, 아니면 그 아이를 돌보고 있는 보호자에게 있더라 라는 그 이유를 찾게 됩니다. 원인을 찾게 되죠. 그리고 그 부모가, 그 보호자가 변화하니까, 달라지니까 그 아이가 달라지게 되더라 라는 내용이었어요.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는요,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친 사건과 죽은 다비다를 살린 사건. 자, 이 사건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이 사건을 보면,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난 이 사건을 보면 놀라지 않을 수 없어요. 왜냐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면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죠. 베드로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던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아니, 평범함 이하의 그 직업군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직업에 따라서 보면 그 뭐 계급은 뭐 그렇지만 어떤 계층이 달라지잖아요. 피라미드 꼭대기에 앉는 사람과 맨 밑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 그래서 뭐 의사군이냐 아니면 법조계군이냐 무슨 군이냐 이것들이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도 어부라는 것은 직업 중에서도 최하위층에 속하는 그런 직업군에 속했던 어떻게 평범함 이하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자, 성경에서는 베드로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의 본래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 이것이 베드로를 설명할 수 있는 전부예요. 아니면 뭐 어부라고 할 수 있겠죠. 어부 출신, 배운 것이 전혀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 사람들은 여러분을 뭐라고 소개하나요? 여러분을 뭐라고 소개할까요? 어떻게 소개할까요? 사람들은 저를 어떻게 소개할까요? 아니, 여러분들은 저를 어떻게 소개하고 계신가요? 지난주에 교회 성장 연구소라는 곳에서 저희 교회 저를 인터뷰하러 왔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저를 소개해 준 거예요. 장용성 목사님은 이런 분입니다. 주님이 꿈꾸신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이런 교회입니다. 하고서 교회를 소개해 줬어요. 그 소개해 준 그 교회 목사님은 이제 개척한 지 한 3년 정도 된 교회이고, 기껏 성도들 있어야 그냥 청소년들, 어린아이들이 한 15명 있는 게 전부예요. 어른들도 없어요. 그 작은 교회에서 저희 교회를 소개해 줬습니다. 아주 저희가 모델로 삼고 있는 좋은 교회가 있고, 그 교회는 우리보다 먼저 10년 앞서간 교회이고, 그 교회는 지금 열매를 보고 있습니다 라고 소개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 기자분이 이 지금 소개해 준 교회보다 조금 더 사이즈가 있고 뭐 조금 더 이렇게 앞서가는 교회겠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지난주에 월요일날 연락이 왔습니다. 장효성 목사님이세요? 인터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요? 예, 오세요 라고 제가 얘기하고, 오시기 전에 뭐 또 저희 교회에 대해서 뭐 조사해 볼 테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10주년 영상을 보내줬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10주년 영상을 보고 또 우리 교회에서 막 인터넷으로 다 찾아보고 봤더니 이 교회가 작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어마어마한 교회인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던 그 기준보다도 그 월등한 교회,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깜짝 놀라서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했던 이야기, 제가 생각했던 그 이상의 교회입니다. 저하고 한 2-3시간 동안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래서 가시면서 목사님 너무 재미있어요. 교회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너무 재미있고요. 우리 교회 성도들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너무 재미있고요. 유스비전 이야기를 너무 재미있어요. 그냥 작게 소개해서 내보낼 교회가 아니고 이건 특집으로 편성을 해서 내보내야 될 교회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돌아갔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여러분을 뭐라고 소개할까요? 뭐라고 소개할 것 같습니까?
뭐 좋은 대학교를 나왔거나 아니면 좋은 배경, 좋은 직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그렇게 평가할 거예요. 이렇게 소개할 겁니다. 이 사람은요 어디 출신이고요, 지금 어디에 속해 있고요, 이렇게 소개할 겁니다. 아주 좋게 소개할 수도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지 못했어요. 베드로를 소개할 때 그냥 한마디로 뭐한 사람이에요? 무식한 사람. 우리말로 말하면 무식이 통통 튀는 사람. 아주 무식한 사람이라는 거죠.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또 다른 별명, 또 다른 평가판이 있습니다. 그 이름 배신자. 예수님의 수제자에서 배신자로 바뀌었어요. 베드로도 스스로 자신의 그런 모습에 후회를 하면서 고개를 떨군 채 고향 갈릴리로 내려가서 다시 고기를 잡고 있잖아요. 이런 고향 사람들이 고기를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3년 반 만에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 배에서 그물을 깃고 고기를 잡고 있는 그 베드로를 보고 뭐라고 말했을까요? 몰라요. 성경에 안 써 있으니까. 뭐라고 말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짐작은 해볼 수 있겠죠. 짐작은. 야, 어쩐 일로 다시 고기 잡냐? 너 여기 왜 돌아왔어?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라고 물어봤을지도 몰라요. 아니,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그 일들을 아직 갈릴리까지는 듣지 못했을 수도 있고요. 또 그 유월절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갈릴리로 돌아와서 또 소문을 퍼뜨렸을 수도 있어요. 야, 베드로가 말이야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갔어. 뭐 이런저런 소문들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베드로, 나 같은 것이 뭘 하겠어. 나 같은 것이. 나는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야. 요즘 우리 아이들의 말로 나는 개쓰레기야 라고 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랬을 법한 그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 사랑으로 다가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그 회복의 길에 섭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권능의 사도로 바뀌어집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달라진 베드로예요. 우리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어떻게 여러분 달라지셨습니까? 우리 어떻게 부모들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좀 이 교회 와서 달라졌나요? 아니면 달라지긴 달라졌는데 더 말 안 들어요. 더 네 가지가 없어졌어요. 몹시게 달라졌어요. 어떻게 그렇게 달라졌나? 아니면 정말 우리 아이가 정말 좋게 달라졌어요 라고 여러분 평가하십니까? 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여러분의 삶은 달라지셨습니까? 야, 저 사람 정말 달라졌네. 아주 그냥 개막장으로 살던 사람이 말이야, 강아지 쓰레기로 살던 사람이 말이야, 주님이 꿈꾸신 교회 가더니 정말 달라졌어. 아이고, 인간이 됐어 라고 말합니까? 아니면 똑같아. 더 퍼마셔. 뭘 퍼마시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더 술술 넘어가. 뭘 아시나요? 그냥 물이 술술 넘어가지는 물이 이렇게 물이 술술 넘어가. 겁쟁이 베드로, 자기 살겠다고 스승 버리고 도망갔던 배신자 베드로가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뭐합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예수는 부활하셨다라고, 예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이게 달라진 베드로입니다. 마치 광야에서 외쳤던 누구처럼, 침례 요한처럼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담대하게. 여러분,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죽인 그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베드로의 그 담대한 설교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베드로에게 나왔고, 회개하시오, 그리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면 여러분들도 구원받고 성령 받게 될 것입니다 라는 그 말 한마디에 그들 모두가 침례를 받고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3,000명 5,000명이더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매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러 가다가 성문 민문에 앉아있는 그 안진뱅이를 보고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는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손을 잡고 일으키니까 38년 한 번도 일어나보지 못했던 그가 뭐합니까? 자리를 털고 일어나고 춤을 추고 찬양하면서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감히 들어가지 못해요. 성전 안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부정한 자가. 그런데 이제는 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았다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옆에 사람 보고 당신도 달라지셨습니까? 물어봅시다. 여러분, 우리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우리 베드로가. 물론 우리 교회도 베드로가 굉장히 많아요. 베드로 배를 들어야 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니 우리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우리 오세천 형님 누굴 보고 있습니까 지금? 베드로라고 했더니 그냥 바로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 멀리 보려고 하지 마시고, 예쁜 오동추 보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그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그 한 사건, 여러분, 정말 무식하고 보잘것없었던 베드로가 능력의 사람으로 달라졌어요. 평범함이 아닌 비범한 사람으로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달라질 수 있었습니까? 성령 충만함이죠. 성령 충만함.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능력의 사람으로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베드로에게만 적용될 이야기일까요?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함 받으면 여러분들도 능력의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 성령 충만함 받았던 것마저도 잃어버리면 무능한 사람으로 그렇게 달라져요.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나가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했다. 예수님의 그 12 제자들이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누가 함께 일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현장 속에서 예수님이 함께 일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자 여러 가지 표징이 따르게 하셔서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가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에 보면요, 그리스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 안에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모든 지혜가 있어요. 여러분, 똑똑해지길 원해요? 예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예수님 안에 모든 지혜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왜 우리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지혜롭지 못해? 왜 이렇게 멍청해요? 왜 이렇게 무식합니까? 아니, 예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졌는데 왜 그 감추어진 보화를 끄집어내서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느냐고요.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지식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무식했던 사람이, 아니 학문이 없던, 배움이 없었던 저 사람이, 보잘것없던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유식해졌어? 베드로잖아요. 왜? 예수님이 그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고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똑똑해져서 갑자기? 어제까지만 이러고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달라질 수 있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성령 충만함 받으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안진뱅이 일으킨 사건으로 인해서요, 베드로와 요한이요 공회에 잡혀갑니다. 예루살렘 공회에 잡혀갑니다. 그 대제사장들의 그 공갈 협박에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담대하게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하고서 더 큰 소리 칩니다. 아니, 예수님 십자가 밑에서는 뭐 했어요? 예수님 채찍질을 당하실 때 뭐 했어요? 예수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갔던 그가 이제는 오히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담대하게 소리칩니다. 내가 만난 예수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는요, 베드로가 사방을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내려가서 거기에 사는 성도들을 만납니다. 룻다는요, 예루살렘에서, 여러분이 뭐 이스라엘 가신 분들 이제 그 지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지중해 연안 쪽으로 가다 보면 그 샤론 평야가 나옵니다. 그 샤론 평야에 있는 한 도시가 룻다예요.
그러니까 요빠 남동쪽 17km 지점에 있는 도시가 바로 루따라는 지역입니다. 자, 오늘 이 베드로가 그 루따로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루따로. 왜 거기에 갔을까요? 베드로가 루따로 간 이유가 어디 있어요? 왜 내려갔어요? 아니, 성경에 써 있었잖아요. 루따로 왜 내려가요? 여러분 그냥 웃다. 루따가 아니라 웃다 얘기네. 웃다. 왜 내려갔어요? 예, 거기서 누굴 만나요? 성도들을 만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가 루따로 내려간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만나기 위해서, 아니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지금 어디 있느냐? 루따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냥 우리는 막 가는 게 아니에요. 막 어디로 이동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문 그곳으로 가는 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내일이면 필리핀 선교를 떠납니다. 여러분 왜 갈까요? 1번 여권에 도장 한 번 더 찍으려고, 2번 돈이 남아 놀아서, 3번 비행기 한번 타보고 싶어서. 여러분 왜 갈까요? 1번이죠. 여권에 도장 한 번 더 찍어보려고, 그거를 자랑하려고. 여러분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필리핀을 갑니다. 560원. 큰 돈이에요? 작은 돈이에요? 우리 학생들 560원. 큰 돈이에요? 작은 돈이에요? 요즘은 그거 주면 던져버릴지도 몰라요. 이것도 돈이냐고. 길바닥에 10원짜리 그냥 굴러다니는 거 누구 주지도 않아요. 100원짜리도 잘 주지도 않아요. 요즘 아이들은 한 10,000원 정도 줘야, 배춧잎 정도 줘야 돈 좀 받았다라고 생각하지, 1,000원짜리도 뭐 나를 뭐 그지로 하나? 라고 생각하는 아이들도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560원이면 필리핀 어린아이 한 끼 식사를 먹일 수 있어요. 그 아이들은 그 한 끼 식사조차도 못합니다. 먹을 게 없어서, 돈이 없어서. 그 560원의 한 끼 식사를 섬기러 갑니다. 한 손엔 복음을, 한 손엔 사랑을 들고 그 필리핀 영혼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루따로 내려간 이유는 바로 이 준비된 영혼을 만나기 위해서 간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시선이 지금 그곳에 머물러 있으니까.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있기를. 오늘 이 찬양을 생각해 봅시다.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고 계신 곳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그 영혼이 필리핀 영혼이든 중국 영혼이든 그 어느 나라 영혼이든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자꾸 나가세요? 또 왜 이 주님이 꿈꾸시는 게 자꾸 나가세요? 라고 말을 해요. 아니 차라리 교회를 더 열심히 돌보시지. 제가 교회를 너무 안 돌보고 있나 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이 어디 있을까? 어디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고 있을까? 여러분 저는 좋아서 나갈까요? 너무나 행복해요. 아이고 행복하다. 비기도 타네. 아이고 여권에 또 도장 또 찍었어. 이게 지금 필리핀을 몇 번을 가는 거야. 그게 저의 자랑일까요? 아니요. 오히려 가면요 피곤합니다. 오히려 가면요 제 돈을 더 쓰고 와요. 돈 벌고 오는 게 아니고요 돈을 더 쓰고 와요. 어떤 강사들은 한 번 나가면 돈 벌고 온다는데 한 달 동안 내 집회하고 나서 1,500만 2,000만원 번다는데 저는 1,500만원을 쓰고 와요. 무식한 방식이요.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곳에 있는 선교사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저는 왜 그럴까요? 어떤 강사들은 어떤 사람들은 어떤 목회자들은 돈 번다는데 왜 나는 돈을 벌지 못하고 오히려 돈을 더 쓰고 올까요? 1월 2월달 돈을 얼마나 많이 썼는지 몰라요. 돈 버는 사역을 하면 참 좋았을 것을 왜 저는 가난해졌을까요? 왜 저는 더 가난한 사역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이 바로 그곳이기에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 선교사님이 어제 밤 12시에 저하고 통화하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갑니다. 가면 피곤해요. 정말 피곤해. 몸이 피곤해.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땅을 바라보시고 눈물을 흘리고 계시기에 우리는 또 그 땅을 또 밟는 거예요. 여유가 있어서 밟는 게 아니고요. 시간이 많아서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거기 있으니까 우리는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땅에 가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는 이런 찬양들 얼마나 잘합니까? 아니 복음성가인가요? 찬송가 버전으로 바꿀까요? 푸른 바다 나선이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골골 잡힌들에도 어디든지 가오리다. 개뻥, 구라, 거짓말. 정말 가십니까? 정말 그런 곳에 가십니까? 목회자들도 안 가려고 그래요. 신학생들, 전도사들. 사람이 많이 주는 곳, 문화센터가 있고 좋은 생활을 보장해 주는 곳을 찾지
농촌으로 시골로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안 가려고 합니다. 이왕이면 큰 교회로 부임해서 가려고 하지 작은 교회 어려운 교회 가려고 안 해요. 아버지 큰 교회 물려받으려고 하지 교인들 한 명 있는데 아니 교인들도 없는 그곳에 가라고 하면 안 가려고 합니다. 왜 내가 가느냐고. 그럼 누가 갑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가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거예요. 네가 등지고 돌아왔던 그 로마로 나는 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코마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네가 등지고 왔던 난 그 도시로 가. 그래서 베드로가 그 도시로 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는 거예요. 가지 않으려고 하는, 남들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일들. 찬양은 우리 너무 잘합니다. 찬양은 어디든지 가는데 예수님의 머무는 그 발걸음, 내가 거기에 발길이 머물기 원합니다. 오늘 왜 베드로가 루따로 갑니까? 루따에 하나님의 시선이 거기에 꽂혀 있어요. 거기에 구원받아야 될, 네가 만나야 될 영혼이 있다라는, 그러니까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또 가는 거예요. 그 먼 길을. 베드로가 돈 벌러 갑니까? 가면 뭐 자신의 영화가 있나요? 아니에요.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루따에서 누구 만납니까? 애니야를 만납니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워서 지낸 지 8년이나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중풍에 걸린 것도 고통인데 8년을 침상에서 누워있으니 여러분 얼마나 고통의 시간 들였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8년을 침대에 누워서 지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8년을 침대에 누워있어요.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중풍병으로 끝나지 않고요, 심하면요 욕창이 나고요, 온몸이 썩어 들어갑니다. 10시간을 누워서 자는 것도 힘든데, 요즘 제가 우리 교회 새벽기도를 안 했더니 요즘은 잠을 그래도 그냥 쭉 내리 자긴 해요. 그래서 8시간을 누워 자면요, 허리가 얼마나 끊어지게 아픈지. 항상 3시간 4시간마다 일어났던 사람이 7시간 8시간을 누워있으니까 막 허리가 아픈 거, 허리가 끊어지려고 그래요. 아니 8시간을 누워있어도 10시간을 누워있어도 허리가 아픈데 여러분 8년 동안 침상에 침대에 들어 누워있어요. 자고 싶어서요? 편해서요? 아니에요. 중풍병 때문에 일어날 수 없었어요. 그래서 8년을 누워있는 겁니다. 에니야가 어땠을까요? 정말 죽지 못해 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에니야의 마음이 아니야. 고통의 시간들이었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때, 더 이상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을 그때 에니야에게 누가 찾아옵니까? 믿음의 사람 베드로가 찾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여러분들이 에니야를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을 거예요. 그를 찾아가세요. 그 믿음의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소망을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합니까? 오늘 34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여러분이 베드로고 에니야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다 같이 제가 베드로가 그에게 하면 여러분들이 읽겠어요. 베드로가 그에게 그는 곧 일어났다. 여러분 8년 동안의 고통과 슬픔이 한순간에 고침받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드로가 했던 것은요, 믿음과 사랑으로 에니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 말 한마디. 다 같이 시작. 자, 옆에 주저앉아 있어요. 지금 8년 된 병자들이 옆에 있습니다. 자, 보세요. 두 눈을 똑바로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다 같이 시작. 아직도 못 일어났어요. 앉아있잖아요. 다 앉아있잖아요. 지금 아주 앉아있잖아. 다시 시작. 역시 5사람 일어났어. 5사람. 나머지는 여전히 지금 들어 누워있어. 그 말은 여러분 믿음이 없으니까 못 일으켜 세운 거야. 여러분 믿음이 있었으면 이렇게 세웠을 텐데. 다시 한번 선포해 주세요. 앉아있는, 주저앉아있는 사람 울고 있잖아. 다들 그냥 8년째 이러고 있어. 불쌍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선포해 주세요. 시작. 이제 많이 이제 믿음이 생겼네요. 감사해요. 그래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 계십니까? 8년이란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 8년, 아니 20년, 30년이란 세월 왜 안 달라지지? 이 사람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지? 이 사람 왜 여전히 주저앉아 있지? 왜 이 사람 이렇게 돼 있지? 여러분 그 사람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우세요. 자꾸 선포하세요.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요. 자꾸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일으키시길 바랍니다. 그 8년이란 그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가운데 누군가는 그곳에서 나는 안 돼, 우리 가정은 안 돼, 뭐는 안 돼, 뭐는 안 돼, 누구는 안 돼, 우리 애새끼들은 안 달라질 거야, 우리 부모는 안 달라질 거야, 내 남편 내 아내는 안 달라져, 내 형제들은 절대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왜 그렇게 선포하십니까? 달라진다고 선포하세요. 일어날 거라고 선포하세요. 구원 받을 거라고 선포하세요. 축복의 말을 자꾸 선포해 주세요. 이런 빌어먹을 놈, 이런 병신 같은 놈,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축복의 말을 자꾸 선포하세요. 일어나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자꾸 예수 이름을 선포하세요. 낙심해 있는 여러분의 영혼에 선포하세요. 염려와 근심에 빠져있는 자녀들에게 선포하세요. 너도 할 수 있어. 너도 일어날 수 있어. 너라면 돼 라고 말하세요. 아픔과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들에게 선포해 주세요. 형제여 자매여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자리를 청둔하시길 바랍니다. 선포해 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향한 선포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이 염려와 근심과 여러분 의심 속에서 일어나세요.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너는 안 된다라고 말해도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는요 예수의 이름으로 중풍병자를 고칩니다. 베드로의 능력이, 베드로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예수 이름, 베드로 안에 있는 예수의 이름이 중풍병자를 낫게 한 겁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요 여러분 루다와 그 샤론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거됐어요. 애니야를 보고서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한 사람의 기적 같은 변화가 한 도시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한 사람 베드로, 한 사람 애니야. 오늘도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애니야가 중풍에서 나왔을 그때 욥바에서도 한 사건이 일어나요.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요 참 귀한 일을 많이 했던 제자였습니다. 오늘 3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다. 그 이름을 그리스말로 번역하면 도르가인데 이 여자는 착한 일과 구제 사업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 자, 다비다가 했던 것이 뭐예요? 착한 일과 구제 사업이었습니다.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요 못 본 척하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도와주는 거예요. 어느 정도 도와줍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 전부를 다 줄 정도로 구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다비다죠. 다 비었어. 죽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어. 이런 다비다. 착한 여자예요. 착한 여자. 우리 교회에 이런 착한 여자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쁜 여자들은 왜 이렇게 많은지. 우리 교회 말고요. 다른데. 착한 여자.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여자. 이런 여자들을 우리 형제 청년들이여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것만 챙기는 남자들 되지 마시고 제발 나눌 줄 아는 남자들도 되시고 또 여자들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너무 이기적인 사람들이 많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필리핀 선교 가는데 560원이면 어린아이 한 끼 식사를 먹일 수 있어요. 그 아이들은요, 그 오후 2시에 그거 하나, 비닐봉지에 밥과 그 계란 하나 있는 거, 소세지 안에 그거 받으려고요 줄을 서 있습니다. 그것도 미리 아침에 번호표 받은 아이들만 받을 수 있어요. 줄 섰다가도 그 이미 배식이 끝나버리면 아이들은 받을 수 없어 울고 갑니다. 근데 그 한 봉지 들었는 그 한 봉지 들고서요 집에 있는 형제들 가족들하고 같이 나눠 먹어요. 그 한 봉지 받아 먹으려고. 그것도 먹을 수 없어 울고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니 560원이면 어린아이 한 끼 식사를 섬길 수 있으니까 후원 좀 하라고 했더니 없어서 못한다고. 후원 좀 하라고 했더니 없어서 못한다고. 그 말을 했던 그 청년의 말을 듣고 마음이 안타까웠다라는 그 말을 제가 전해 들었어요. 얼마나 부끄럽던지. 얼마나 부끄럽던지. 야, 우리 교회 다비다 같은 사람이 많으면 참 귀한 일들은 많이 할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커피 한 잔만 안 마셔도요, 아이스크림 하나만 안 사 먹고요, PC방 한 번만 안 가도, 아니 술 한 병만 안 사 마셔도, 담배 한 갑만 안 피워도 수십 명의 아이들을 먹일 수 있을 텐데 왜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은 그렇게 인색할까? 아니 도대체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 걸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의도적으로 오늘 선교에 맞춰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정한 것도 아니에요. 공교롭게 오늘 그냥 사도행전 강의하고 있잖아요. 그냥 강요하고 있는데 이 말이 나왔어. 구제를 많이 한 다비다 이야기. 여러분 다음 주에도요 하나님께 구제를 기억시킨 고넬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연속 2연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놀라울 뿐입니다. 근데 이 놀라운 이야기를 듣는데 놀라지 않는 여러분을 정말 놀래요. 다비다는요 아픈 사람들을 돌보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다가 정작 자신은 돌보지 못해요. 이 사람들은 잘 섬겼어, 잘 돌봤어. 정작 자신은 돌보지 못하고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어요. 안타까운 죽음이에요. 그래서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모두 슬퍼했습니다. 왜? 안타깝잖아요. 이 사람 죽음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의 시체를 씻어서 다락방에 두고서 때마침 베드로가 어디에 있어요? 루다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단 말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루다에 있대. 그래서 두 사람을 보내어서 베드로가 빨리 오기를 청합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은 베드로를 오라고 했을까요? 1번 다비다의 장례를 치러달라고. 2번 죽은 다비다를 살려달라고. 3번 낸들 알겠느냐. 몇 번입니까 여러분? 장례 치러달라고요? 아니에요. 죽은 다비다를 좀 살려달라고. 자, 누구의 믿음이 대단해요? 그들의 믿음이 대단해요. 죽은 자 살려내래요. 죽은 자. 이 사람 지금 죽을 사람이 아니래요. 그 동네 사람들이 믿음이 대단합니다. 베드로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으라는 그 믿음이 그들 가운데는 있었어요. 베드로가 요바에 도착합니다. 사람들이 베드로를 다비다의 시체가 있는 다락방으로 데리고 가죠. 가부들은요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면서 다비다가 살아생전에 만들었던 속옷과 겉옷을 보여줍니다. 베드로 선생님, 이 옷이요 다비다가 만들었던 거예요. 왜 그 옷을 보여줬을까요? 속옷과 겉옷을 다비다가 만들었대요. 왜 보여줬을까요? 이 옷은 도대체 어떤 옷일까요?
다비다가 입기 위해서 만든 옷일까요? 아니면 누군가를 섬기려고 만든 옷일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자기가 입으려고 만든 옷이 아니었을 거예요. 옷이 없는 이들에게 입혀줄 옷을 만든 것이죠. 다비다는요, 과부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소외된 이웃과 어려운 이웃과 늘 함께 지내면서 그들을 돕고 섬기면서 살았던 예수님의 참 제자였어요. 진짜 제자. 요한일서 3장 17절부터 18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 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 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겠습니까? 자녀된 여러분, 우리는 만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물질을 여러분 벌고 있잖아요. 돈을 벌고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서 궁핍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보고서도 그냥 모른 체 하는 거? 정말 예수님 사랑합니까? 참 제자입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비다는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했습니다. 그 모습을 사람들은 더욱 안타깝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냥 이렇게 보내기는 너무나 아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베드로를 청한 거예요. 제발 다비다를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해주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일 겁니다. 그럼 내가 고난당하고 있는데 보는 채도 안 해. 불행하겠죠. 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 사람들이 잘 죽었다. 아이고 고소하네. 아유, 세상 사람 그렇게 나눌 줄도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더니 잘 되졌네. 속이 다 후련하다.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참 불쌍한 사람이죠. 그런데 나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면서 다시 살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적어도 잘 산 사람이에요. 잘 산 사람. 제가 죽었을 때 아유 장목사 아이 드디어 설교 안 들어도 좋다. 맨날 혼났는데 아유 잘 죽었네 잘 죽었네. 그러면 참 저는 불행한 사람이겠죠. 다비다의 슬픔을 더욱 슬퍼하는 사람들, 다비다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다비다가 다시 살기를 바라는 사람들, 그들의 마음을 받으시고요,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다비다를 살리십니다. 4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시작. 베드로는 모든 사람을 바깥으로 내보내고 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였다. 그리고 시신적으로 몸을 돌려서 다비다여 일어나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 여자는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서 앉았다. 여러분, 죽은 다비다가 다시 산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살았습니까?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살았어요? 네, 사랑을 받은 그 이웃 때문에 살았어요. 그 이웃들이 아무런 좋지 않아 그냥 묻었으면 끝났어요. 믿음의 사람 베드로 때문에 살았어요. 그들의 기도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다비다의 삶이 그를 다시 살게 한 거예요, 여러분. 다비다의 또 다른 이름이 나오죠. 성경에 보니까. 뭐예요? 도르가. 그리스어로 도르가. 여러분, 다비다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로 가다가 베드로가 일어나 하니까 하나님이 야 도르가 도로가 그래가지고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름 잘 지어야 돼요. 도르가 다비다 얼마나 이름 좋습니까? 나사로 그래서 살아났어요. 이름이 나 죽어 했어 봐. 그냥 죽었죠. 어떤 사람 맨날 아이고 나 죽어 못 살겠어 아 미치겠어 아 죽겠어 아 돌아버리겠네. 그러니까 되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이름을 다 바꾸세요. 나사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비다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비우세요. 다 나누세요. 더 섬기세요. 더 사랑하세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받았으면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참 제자입니다. 이 땅에 쌓아두려고 하지 마세요. 제발 썩어 없어질 내 육신을 위해서만 쓰지 마시고 영원한 것들을 위해서, 아니 그 영원한 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술 한 병 먹어 해치면 3,000원 4,000원입니다. 그 돈 가지고 영혼들 살리세요.
담배 안 피워도 여러분 그 돈 모아서 더 많은 일들을, 귀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여러분의 육체를 해하는 일에, 여러분의 육체를 죽이고 여러분의 정신을 죽이는 일에, 망하는 일에 왜 그 돈을 씁니까? 여러분 더 귀한 일에 쓰세요. 여러분 육신 망치지 말고, 여러분의 영혼 망치지 말고. 너무 많이 섬겨서 가난해진 삶, 그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십니다. 다시 산 다비다 때문에 요바의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다비다의 죽음이 오히려 한 도시를 구원하는 전도의 기회가 되었어요. 놀랍지 않아요? 그 한 사람의 죽음이, 때로는 여러분의 죽음이 여러분의 가족을 살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희생이, 여러분의 고통이 때로는 주변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보고 예수님을 욕하고 부인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감동이 되어서 눈물을 흘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기도해주고 여러분 때문에 더욱 예수님께 삶을 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평범함 이하의 베드로가 평범함을 뛰어넘은 비범한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평범한 삶이 아닌 특별한 삶으로 살아갑니다. 고기 잡던 어부가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삽니다. 슬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 이들을 치유하고 살려내는 위대한 사도가 됩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을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애니야와 같은 8년의 긴 고통의 시간을 혹시 보내고 계십니까? 다비다처럼 안타까움과 슬픔,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삶을 일으킵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예수님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주님의 일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셔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날 위하여 기도합니다.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고통 가운데 주저앉아 있지 마세요.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아있을 때에,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위로가 되겠습니까? 예수님만이, 믿음의 공동체만이 여러분 위로가 됩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의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 그렇습니다. 누군가 날 위하여 기도합니다. 누군가 나 위하여, 다비다를 위해서 옆에서 슬피 울며 함께 기도했던 이들처럼 누군가 꼭 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얘기, 누군가 날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어서세요. 좌변의 늪에서 일어서세요. 낙심의 늪에서 일어서세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누가 기도하네. 내가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하나님 다시 일어서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주님과 함께 일하기 원합니다라고 다같이 한번 간절하게 부르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일어서세요. 다시 일어섭시다.